주일 3부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그 손못 자국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나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고백해 봅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하나님 앞에 무릎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고 온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여 주셔서 우리 성령의 은혜에 멈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수많은 죄들 우리가 알고지도 모르는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의 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깨워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예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김정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부터 지켜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품으셨다가 오늘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낭만과 좌절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논산을 감동시키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새싹이 움터는 3월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영을 살리는 말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심을 얻게 하시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세상 속에 나가서 이웃에게 받은 은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새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잘 적응하여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등교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실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의 중심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입고 나가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정되며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3월 13일 71차 출애굽기 30장까지입니다. 올리브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금주부터 상반기 가정예배 1주차가 시작되며 17주간 진행이 됩니다. 가정예배 영상은 유튜브 논산중앙교회를 검색하시어 가정예배를 들으시고 가정예배 안내지는 교회 사무실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정예배 참석 가정에서는 매주 주일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 찬양을 클릭 후 가정예배 안내 자료에 들어오시어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8기 확신방 개강이 오늘부터 온라인 강의로 개강합니다. 신청은 황세강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안내입니다. 3월 14일과 21일 주일 오후 1시 찬양대 연습실 및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3월 27일 토요일에는 문답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은 3월 28일 주일 1, 2,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에서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서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브이로그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브이로그는 3교구 및 선교위원회 담당인 박종호 목사님입니다. 토요 찬양학교 개강 및 모집 안내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있으며 신청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황대현 목사님과 국경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차량관리위원회에서 주일예배 버스 운행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교회 사무실 또는 김정규 장로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3교구 부창지역 김미경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경대로 실천하며 살라고 말을 하면 범법자가 되어 처벌하겠다고 하는 악법인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돌아가실 때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너무나 오랜만에 예배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이 찬양의 울림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광고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지금 대전의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준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법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복음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있어서 좀 개정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금의 차별금지법은 개정되는 것이 지금 발의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꼭 차별 금지 반대를 위한 청원 서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는 앞에 순번을 위한 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름과 주소와 그리고 서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교회 지금 주보에 광고에 보니까 차량위원회 광고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교직원분들의 역할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집사님께서 차량 운행을 주일날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본당도 좀 관리하시고 살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회 버스를 주일날 운행해 주실 우리 봉사자분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있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섬겨 주실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 중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일을 오래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지키고 있어야 될 신앙의 요소,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은 엄숙하고 또 고요하며 때로는 무겁고 비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과거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풍토도 있었고 문화도 있었습니다. 박수도 치면 안 되었죠. 그리고 크게 웃거나 떠드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엄숙하고 경건해 보이는 영성도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에 분명하겠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마땅히 그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과 애통의 영성이 아니라 참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영성,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박수도 치지 않고 또 전혀 웃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곤혹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예배가 좀 소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새롭게 우리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리라 생각이 들고요. 예배 때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는 다 정비하시고 소란스러운 여진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볍고 세속적인 언행은 교회에서 또는 예배 중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경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결례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식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자식이 오랫동안 가지고 싶어 했던 그것을 선물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주었는데 자녀가 마음속에서는 막 행복한 마음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마음을 누르고 전혀 얼굴에는 기쁜 표정도 없고 웃는 기색도 없이 그저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 자녀가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것을 기대하며 선물을 주었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선물을 주었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난 이걸 절제해야 돼. 이걸 막아야 돼. 그런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또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기쁨, 성도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의 모습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율법의 준수나 할례와 같은 어떤 행위를 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은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또는 상황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여 맡겨드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은 상황에 연결된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께 연결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자신의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처럼 그렇게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전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2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욱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가능한 상황은 자신이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지 하나님께 불가능한 상황이 결코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 23절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는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25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로 내어주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의 믿음은 단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까지를 포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리는 믿음이 없이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납하여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의 삶에는요, 참된 믿음이 불러오는 진정한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들, 이런 것들을 결코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삶의 경험과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드리거나 맡겨드린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에는요,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령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어떤 변화, 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변화가 없는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 자신의 그 영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영적인 공허함이나 무기력함을 느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삶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그런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내면의 변화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3 무렵에 인격적으로 만났고 영접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의 순간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감격적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렬하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면서 그런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그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여러분 제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짓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계획하는 것도, 당시에 저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쭉쭉쭉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 삶을 의탁드리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실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죄를 짓지 않거나 힘들어하지 않거나 결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여서 또 아직은 어린 청소년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연결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제 삶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즐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교회에 오면 집에 가는 것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거든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러도 아깝지 않고 부족한 게 느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 귀가하는 그 골목길 걸어갈 때마다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어깨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찬송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밀려 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죠. 자,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가닥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리는 것. 힘들어도, 지쳐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다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라고요?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고개만 끄덕이는 믿음의 사람 말고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 충만한 그 즐거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영접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과 즐거움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왜 나는 이렇게 기쁜 것일까? 왜 나는 이토록 즐거운 것일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일까? 분명히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인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뿐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누릴 뿐이었어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참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어떤 즐거움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의 정체를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즐거움의 정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이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제가 청소년 시기에 여전히 열등감이 많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소심하고 위축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 공부로 인한 압박도 많이 느끼던 그런 청소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넘쳐나는 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정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화평이 제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제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단지 너 참 착하다, 너 참 선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지고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단지 천국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천국 열차, 구원 열차 그 티켓을 얻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도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회복되면 다시 인격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나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채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아픔도 아시고 내 두려움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대화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심령에는 그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이 누린다라는 말은요 가지다 또는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5장 11절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지고 온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너무 큰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되냐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평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요.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은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 이들은요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드린 이들에게 즐거움이 주어지는데,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 정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입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2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참 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표현은 익숙하게 사용을 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이나 공간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으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방이나 공간 안에 가득 차 있는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우리는 물씬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열광적인 야구장, 그와 같은 경기장에 입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열기와 흥분,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 요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두 가지, 야, 너 이거 있다, 이거 먹고 좀 가라, 이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으로 들어간 이들은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 말씀을 딱 가까이 하면, 야, 성경책 너무 두껍다, 성경 말씀을 펼쳐보면 성경의 글씨가 너무너무 작다,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면 내용이 왜 이렇게 지루하냐, 참 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봤다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사모함이 생겨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들이 일어나게 돼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은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은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칭찬이란 뜻이 있어요. 칭송,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었으면 이들은 주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 잘 못 듣죠. 세상에서는 늘 비난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나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왜 그거는 또 못하니? 너 이거밖에 되지 않니?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자신도 나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들은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소망을 주세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선하신 뜻이 나타나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관심 없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슨? 내 뜻에 대한 관심만 많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저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즐거움이 있어요.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놀랍죠? 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 이 말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내 삶에 환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한단 말인가? 내 삶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란 말인가? 성질이 나고 막 원망이 생기고 낙심과 절망으로 채워져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즐거워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보석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보석들이 담겨져 있는 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 환난의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단순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인내는 또다시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또다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 안에 더 큰 영적인 결정체를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환난인 줄 알았는데 이 환난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고 감당했더니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냈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딱 열어봤더니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8절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여 증명해 보여주기를 항상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조차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난 속에서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그것이 마음의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든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 환난에서 환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환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껍질을 벗겨서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환난의 심장부 속에 열고 보았더니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계적인 믿음으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 믿어요. 나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나 정말 열심히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믿음 있어요. 이렇게 기계적인 믿음의 고백으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은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굳게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영원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며, 그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린, 완전하게 전적으로 의탁해드린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비로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함으로 주어지는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감으로 누리는 즐거움이며,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며 경험하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이웃들이 또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항상 이렇게 웃고 다녀? 아유, 늘 그렇게 웃고 다니네. 아니, 집사님 형편을 봐. 뭐가 그렇게 좋아할 일이 많다고.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 그런데 뭐 이렇게 실실거리면 늘 그렇게 웃고 다녀?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웃음이 터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뭐가 있어서 그렇게 늘 웃어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요? 즐겁게 해요? 그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세상의 이야기만 줄곧 듣고 세상의 이야기만 줄곧 나누고 그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영혼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믿는다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린 바로 그 믿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 은혜 속으로 들어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정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믿고 있다고 고개만 끄덕여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나의 삶을 변함없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 환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죽음을 대신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절절하신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 인생의 모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까닭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즐거움, 그 영혼의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는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을 고백하여 인생의 사연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며, 드린 이들의 삶 속에는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길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오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려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만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연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슬픔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